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운동선수도 기초 실력이 탄탄해야 또 이렇게 더 크게 발전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학생은 성적이 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기초가 탄탄해야 뭐든지 이게 발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습니다. 뭐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고, 또 돈 문제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가 튼튼하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쓰러지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도 되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한 단계 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과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 교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근원 17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 18절,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근원입니다. 1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앞에 바가 붙으면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제 베드로의 육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소개할 때 요사이는 명함 소개하고 이러는데 너 누구 아들이냐 누구 손자냐 이런 그 소개 별로 안 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소개하면은 제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은 어느 마을에 사는 어느 어른의 손자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어른들이 물을 때도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누구 손자냐?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육체적인 배경, 족보의 배경이 뭔지를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지금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혈육적인 그 관계를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육체적인 배경을 말씀한 것하고 믿음의 근원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육체적인 근원은 이쪽이지만은 이 믿음의 고백은 이쪽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음은 육체적 전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를 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를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복이 있다 말한 것은 너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정말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는 하늘의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요사이 복이다 말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뭐가 떠오릅니까? 돈. 아, 기도하면 로또 사가지고 한 100억 그냥 100억이 많은지 안 많은지 저는 몰라요, 지금. 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100억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을 현찰로 만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100억 하니까 나도 지금 100억 하는데 로또 사가지고 100억을 탁 그러면 내가 복 받았다. 복 받은 거죠. 뭐 요새는 신문에 보니까 뭐 터졌다 하면은 몇 조인데 도대체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1조가 5만 원권으로 트럭에 실으면은 몇 트럭인지 8톤 트럭으로 몇 트럭이 돼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터졌다 하면 요새 몇 조인데 감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것도 복이죠. 건강도 복입니다. 권세도 복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효력이 짧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효력이 몇 년 가겠습니까? 우리 흔히 권력의 효력이 10년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건강의 효력이 몇 년 가겠습니까? 한 60년, 70년, 80년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80년까지 건강히 사는데 80년 이후에는 솔직히 말해서 산다는 이름은 있는데 그렇게 활동적으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건강의 효력이 7, 80이에요. 건강해도 80까지는 좀 힘있게 활동하며 살아가는데 80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건강하다 해도 이게 좀 그래요. 80 넘어서 여러분들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단체 관광 해외 가는데 여러분 같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간 사람들 어떻게 대우하는지. 말은 안 해도 저 나이에 왜 따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말을 안 해도 그게 얼굴에 배어 나와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지금 나이 든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건강을 한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의 효력이 짧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의 효력이 짧다는 거. 이게 분명히 우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효력은 7, 80이에요. 돈의 효력은 몇 년입니까? 이거는 건강의 효력보다 더 짧아요. 우리가 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돈 좀 쓰려고 그러면은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은 몸 고장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실체입니다.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돈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효력이 짧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효력이 짧다. 7, 80년 안에 거의 다 끝나는 거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도가 누리는 하늘의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인데 그 핵심을 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어떤 권세를 누립니까? 천국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천국의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의
그 소유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그 출발이 뭐냐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핵심적인 복하고 부수적인 복하고 바로 알아야 돼요. 핵심적인 복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부수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핵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 그 다음에 이 17절의 선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믿음의 근원이 뭔지를 또 다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지만은 그 자식들을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놈 때려 앉혀놓고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아무리 협박해보세요, 믿는지.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면 들음은 뭡니까? 우리가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부지런히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휴대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이 데이터 로밍 이렇게 안 하고 가가지고 하면 이게 막 돈이 많이 들잖아요. 데이터를 쓰면은. 뭐 해외 안 가더라도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영화를 많이 본다거나 뭐 동영상을 많이 보면은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 안 내고 공짜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와이파이라 그러죠. 와이파이. 하여간 잘못 발음하면 와이프가 되는데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인데 이 휴대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요금을 전혀 안 내고 마음껏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만 딱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동영상 설교도 예전에는 컴퓨터에서 인터넷만 보게 되는데 요새는 얼마 전부터 이 와이파이
그 유튜브에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으로 설교 볼 때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이파이 안 되는 데 가서 보다는 이게 요금 폭탄이 터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에 연결하는 와이파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딱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뭔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선물로, 공짜로. 이게 바로 믿음은 와이파이 연결이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안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연결하는 와이파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기초 18절입니다. 18절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첫 번째 뭐라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렇게 길게 부르고. 근데 베드로는 말이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 말을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게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람어로 말하면은 게바고 헬라어로 말하면은 베드로고,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명을 하나 더 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이 이름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이 이 해석상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 반석, 도대체 이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문맥으로 보면은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후계자는 베드로고, 베드로의 후계자는 또 누구 교황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권으로 나가는 게 이제 캐톨릭의 교회 제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육체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의 특별한 리더십,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특별한 리더십을 인정하지만은 그 리더십은 육체를 따라오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의 고백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지만은 그 반석의 리더십은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오는 그 리더십이라는 거. 왜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 믿음을 고백했냐면은 이 마태복음 앞에 14장에 보면은 이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에서 33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임해가지고 막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바다로 위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빠져내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건져가지고 배 위에 딱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있냐면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교회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모인 곳, 여기 뭡니까? 여기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예배당이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원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 교회는 믿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예요. 집을 빌려서 드리든 상가를 빌려서 드리든 체육관을 빌려서 드리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을 모시고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못해서 비난 듣는 거는 당연히 들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 듣는 것도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거 피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니까 조롱 들어야 되죠. 조롱 듣고, 떳떳하게 조롱 들을 거 듣고 앞으로 그런 잘못 안 하도록 고치면 되는 거고, 그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를 진실로 고백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신준홍 목사님 말고 왜 주눅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 세 번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19절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또 이것도 또 읽기에 따라 세세하게 따라서 문제가 많은 규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 문을 여는 도구죠. 천국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천국 열쇠니까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잘 이해하냐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앞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또 본당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이 들어오는데
10명이 다 열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한 명만 가지면 됩니까? 한 명만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오면서 교회 잠겨져 있는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다. 문 3개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열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열어놨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특별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이 땅에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성령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까지는 천국의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닫혀 있었습니다. 성령이 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천국 문을 3개를 엽니다. 베드로가 3개를 열어요. 3개를 열어놓으니까 천국 문이 다 열려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천국문을 베드로가 3개를 열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단적인 또 설교하는 게 이상하네. 뭐 청주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걸 이해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걸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자들. 요게 천국문 하나, 사마리아 하나, 땅 끝까지 뭡니까? 이방인들. 요 3개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천국문이 3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온 이방인들에게. 요 3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은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에 실제로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열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오순절 사건의 2장 38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천국문을 여는데, 그 천국문을 여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가 지금 설교하고 누가 지금 세례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그 문을 여는 수고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은 누구에게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 원리.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지만은 그것을 열어주는 역할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오순절에. 그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문이 열리니까 천국으로 왁 들어가는데, 그날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한지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이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문은 베드로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거기 집에 가서 누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연 것도 베드로가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국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제 열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제는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걸 오해하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고 막 또 이게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다 이상한 해석입니다. 이미 천국 문은 다 열렸어요.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고 푸는 권세를 줄이라. 메고 푸는 권세를 줄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권위는 그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결국 열쇠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쇠로 만든 열쇠가 아니고 복음의 열쇠입니다. 요거를 오해하면은 무슨 뭐 이상한 열쇠 가진다. 복음의 열쇠. 복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 구원받는 열쇠는 뭐예요? 복음의 열쇠입니다. 복음의 열쇠.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의 구체적인 방법은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를 시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메고 푸는 권세는 복음을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도는 메고 푸는 권세를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거. 아무리 열쇠를 주고 메고 푸는 권세를 줬지만은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쇠가 주머니 들어있는데 그 열쇠는 꺼내지 않고 문을 막 당기고 밀고 발로 차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손으로 당기고 당기고 발로 차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한 자. 믿음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하나님께 연결됐으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천국문이 다 열렸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확실히 알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교회의 기초를 바로 알고 세우느냐 모르고 세우느냐, 엉뚱한 기초 위에 세우면 그거 잘못 세우는 겁니다. 그건 다 나중에 다 무너뜨려야 돼요. 기초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초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 그럽니까? 사회주의랍니까? 자본주의라 그럽니까?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은과 금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회장도 못하고 반장도 못했습니까? 동창회장 한번 하시려면 방법이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 가서 동창회 기부금 1억만 딱 내시면 바로 회장시켜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어느 고등학교든지 1억 냈는데 회장 안 시켜주는 학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1억만 딱 기부하면요, 아이고 당신 동창회장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꾸시리하게 입어도 호텔에 가가지고요, 그냥 돈 딱 내놓으면은요, 그냥 막 제일 좋은 방으로 딱 모시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차도 막 대주고 막 하여튼 해달라는 대 다 해줘요. 카운터에 가서 돈 딱 내려놓고 시켜보세요. 그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면은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자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기초는 자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기초는 돈이 아니에요. 자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위에 자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자본의 권세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기초예요. 그거는. 교회의 기초는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자본의 권세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돈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법적인 지위를 준 것이 재단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모인, 돈이 지배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회사나 모든 게 재단법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사단법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법적인 지위를 준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니까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사단법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돈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돈의 권세가 더 셉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셉니까?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면은 그 성전에 앉은 안전병이 은과 금을 주면 하루 먹을 양식은 해결돼요. 은과 금을 주면은 뭐 많이 주면 한 달, 1년 먹을 양식은 해결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여전히 안전병이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돈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이 일어나 걸으면은 뭐가 됩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힘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그 권세에는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잡을 거 없어요. 하나만 딱 잡으면 돼. 하나만 딱 잡으면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 이것만 잡으면은 세상의 나머지는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의 권세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난뱅이처럼,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약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한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로 활용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바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